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또 한 주를 또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는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한 주간 지내면서 저희들이 했던 것들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숨김없이 드러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청결케 되어 세상 속으로 돌아갈 때 다시는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또 나오지 못한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을 또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또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한 번 더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 비록 부족하고 정말 부족한 이 종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저희들의 죄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올라져서 하나님의 귓전을 때려 저희들에게 많은 축복이 있고 저희들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저희 주변에 이 계절이 지금 이제 바뀌어가는 시기잖아요. 이제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이렇게 점점 넘어가는 시기에 감기를 참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좀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주부에 목사님이 저의 설교를 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냥 적어놓으셨어요. 보니까 현대인 성경을 딱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다 있어요. 사실 보십시오. 나는 오늘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선택에 있어서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방식이. 또 한 가지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주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예요. 크게 나누면 악과 선, 그리고 삶과 율법, 말씀이죠. 딱 죽음 아니면 말씀이고
예? 삶이 아니면 죽음이고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고 이런 건 선택을 이렇게 주셨어요. 오늘도 오늘 말씀 보면 네 가지예요. 이거를 한문으로 얘기하면 뭐죠?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생사화복 정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근데 성경은 기본이 그런 것 같아요. 크게 나누면 생사화복, 생사화복, 삶과 죽음과 불행과 행복이에요. 이 네 가지를 놓고 선택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했길래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 삶은요, 하나님 안에 세상의 삶과 그 바깥 세상이 틀려요. 너무 틀려요. 세상의 안의 삶은 항상 뭐에 눌려 사는 것 같고, 뭐에 쫓기는 것 같고, 내가 뭘 꼭 해야 될 것 같고,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나가서 세상에 들어가면 선택이에요. 계속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선택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으면 이게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금방 눈앞에 금방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화가 돼요. 화가, 불행. 예? 직장에 다녀도 상사가 야 이걸 해. 그래서 순간적으로 빨리 결정 안 하면 뭐가 떨어지죠? 질책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줘요? 선택도 주지만 기회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우리는 빨리빨리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서 그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저희 세대 나이 분들, 지금 우세대 아시는 분은 아마 그런 거 아세요? 테레비 선전하면서 금성에서 광고 하나 나왔죠.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잡습니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한 번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행복합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그러니까 믿음 쪽으로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으로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음 쪽으로는 잘 선택했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선택했고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고 말씀을 붙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좋지만 세상 쪽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우리는 실패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날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난 매일 좋은 길, 평탄한 길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때요? 항상 뭘 생각하죠? 나는 세상에 살면서 실패는 없을 거야. 근데 실패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우리의 순간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 속에 뭘 했죠? 후회를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실패를 하고 한 번의 순간의 선택으로 실패를 하고 후회를 하지만 후회를 해서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회복은 하고 싶은데 답을 몰라. 회복해야 할 방법을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죠. 뭐죠?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예요. 제가 제 간증을 잠시 할게요. 제가 그때는 신학을 공부할 때가 시작했을 때예요. 그러면서 제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실패도 실패고 제가 사기를 당한 거죠.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 인생이 여기쯤 있다가 갑자기 곤두박질을 치는 게 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나락으로 막 떨어지는데 제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 하기 전이거든요. 1년 전. 선생을 하고 있었어요. 유수급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막 내 믿음이 막 떨어지고 내 신앙이 막 주저앉는 게 내가 이렇게 세워놨던 게 막 주저앉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쩌겠어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교회 가서 엎드려서 울고 불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거를 3년을 했어요. 전도사가 되고도 계속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니까 아주 요만큼 희망이 보이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항상 마음에 담는 문구가 비록 세상의 강고이지만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 문구가 저에게는 한 번의 선택이 나의 삶을 좌우합니다. 가 됐어요.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모세 마지막 때 설교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나는 비록 죄를 져서 저 요단강에 내가 들어가지는 못한다. 요단강 지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꼭 가라. 그리고 가서 거기에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들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너희들이 살아갈 때 애굽에서는 육적인 노예였지만 이제는 영적인 노예가 될 수도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할 때 그것을 붙들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정말 입으로는 믿지만 그런 확신? 입으로 믿고 머리로 알고 있지만
가슴에 없기에 자꾸 선택을 잘못해요. 실수를 하고 또 다시 회개를 하고 회복을 하고 다시 또 실수하고 계속 반복적인, 그래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다가 어느 순간에 어떡할까요? 그 회개하고 또 실패하고 선택하고 이게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되고 번아웃 돼가고요. 자기가 선택을 받았는지 무엇을 선택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이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죽기 위해서 사는 건지 내가 지옥을 가고 있는지 천국을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헷갈려서 나중에는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는 너덜너덜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 누구니?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슬픈 생각일까요? 정말 마음 아픈 겁니다. 그것은. 모세는 정말 그것이 백성들에게는 두렵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가 화가 많았잖아요. 그 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을 못 받았어. 라는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그랬는데 하찮은 우리가 모세보다도 저 이 밑인데 서열로 따지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말 잘 듣고 정말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것이고 죽음에서 삶으로 바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왔었고요. 지금 역사를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은 다 훌륭하게 됐고요. 거역한 사람들은 다 잘못됐습니다. 가룟 유다가 악해서 그랬을까요? 맨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도 선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악과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선한 사람 중에서 그 선한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서 악한 사람은 항상 집어넣죠. 있어요. 근데 그 악한 사람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유다가 했다는 거죠. 근데 유다가 실패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악함을 넣었다고 그랬지만 가졌어도 그 사건 이후에 만약에 회개를 했다면 유다가 죽었을까요? 저는 유다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다는 선택을 잘못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 안 했어요? 예수님을 판거나 부인하거나 어떤 판 게 더 커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부인한 게 더 커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했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선택은 어때요? 최고인 거죠.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요, 세상 사람 기독교인이라면서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선택.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불행에 처했을 때 순간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삶을 선택하느냐? 죽음을 선택하느냐? 불행을 선택하느냐? 행복을 선택하느냐? 기로에 섰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아마 그 불행 가운데도 생명을 선택할 겁니다.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행복을 선택한다면 그 불행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그 일어난 가운데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두 갈래 길에 항상 진짜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여름에 커피점에 가서 아이스 라떼를 살 건지, 핫 라떼를 살 건지, 바닐라 라떼를 살 건지, 아니면 초콜릿 라떼를 살 건지, 여러분 고민하잖아요. 식기를 가면서 뭐를 먹지? 가끔은 오늘 베이글을 먹어야 되는데 베이글에다가 에그에 치즈를 넣어서 먹어야 되나, 아니면 크림치즈를만 넣어서 그 토스트해서 먹어야 되나, 아니면 거기다 버를. 우리는 눈 뜨면서 선택해요. 케찹을 바를까 안 바를까, 그것도 선택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무 선택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먹는 것에 그냥 꽂혀갖고 선택을 하고 그러는지. 말씀에 꽂혀서 선택을 해야지. 말씀에 꽂혀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게 죽을 것 같고 이걸 선택하면 이걸 죽을 것 같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선택, 잘 이렇게 나열해 주신, 막 이렇게 섞어 놓지 않고 헷갈리지도 않게 아주 생사화복 이렇게 가지런히 나열해 주신 것을 우리는 그냥 선택하면 돼요. 그 선택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 흔들리는 마음은 어디 있어요? 악함이 요 안에 있잖아. 그거는 악한 것이 자꾸 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악한 것이 들어앉아갖고 계속 깐죽거리니까 순간의 선택을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걸려 넘어져 이걸 집어버리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잔치에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초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택이 남은 거예요. 선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선택이라는 개념에서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나는 너를 선택했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거야. 분명히 하셨어요. 그럼 우리 선택받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선택을 줘요. 선택을, 보기를 줘요. 그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응? 우리는 인간이라는 게 참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좋은 거를 선택해야 돼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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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에 목사님하고 무당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당도 귀신한테 선택받았잖아요. 근데 그 귀신에 선택받아갖고 선택받은 그 무당은 그 귀신한테 선택받은 거를 듣고 그대로 하잖아요. 아니 무당도 그렇게 하는데 아니 기독교인 우리 신자가 성도들이 왜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는데 왜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모습으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찮은 무당도 그렇게 사는데 하찮은 무당도 그렇게 살고 막 백일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저는요 안 한다고 봐요. 안 한다고 봐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한다. 아예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포기자, 불행, 생사화고 화를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자꾸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죠? 본인은 행복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삶은 계속 사와 화를 계속 선택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성령,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없어요.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어떠한 지혜가 필요해요? 말씀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 말씀의 지혜는 누가 줘요? 성령님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끌림에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이끌림에 살아야 됩니다. 무당은 귀신의 이끌림에 살고, 우리 성도는 성령의 이끌림에 산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면 우리는 선택받아서 세워졌어요. 세워졌으면 세워진 자로서 살아야겠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선택받았고 그 선택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선택해서 세워놨어. 그러니 나를 위해서 나와 맞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인간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희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스스로 난 자지만 우리는 스스로 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난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 자꾸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는 그 착각을 버립시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그 착각 속에서 살면요, 가는 곳은 어디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갈 곳은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다른 말로 황천길. 그 황천길이 뭔지 모르지만, 나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황천길이래요. 죽음의 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전의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 올드 피플은 다 없애버렸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올드는 좋잖아요. 오래될수록 가격도 많이 비싸고, 예? 좋잖아요. 근데 왜 없어버렸을까요? 예? 이분들은 노예의 거기에 항상 젖어 살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노예 심리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술은 새포대에 같이,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새로운 가나안 땅에 새롭게 세우시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헝걸해서 우리가 계속 헝걸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됐어요. 또 새로운 방식을 알았어요. 그 방식이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복이잖아요. 회개가 없으면 회복이 안 돼요. 기도만 주창한다고 해보세요. 회복 안 돼요. 빈 깡통에 돌아가면 소리 대하게 요란하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깡통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마시는 음식, 그런 게 꽉꽉 차 있어야 묵직하고 소리가 안 납니다. 믿음의 사람도 그래요. 믿음의 소유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꽉 차 있고 말씀이 꽉 차 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꽉 차 있으면요, 어디를 가도요 선택 잘 하시고요, 어디를 가도요 불행하지 않고요, 실망치 않고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은 뭘로 두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을 뭘로 두고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며칠 전에 제 가게 줄이 파는 세일즈맨이 오셨어요. 그분이 절의 불교 신자였대요. 근데 아내분이 캐토릭이기 때문에 이분이 캐토릭 쪽으로 옮겨갔어요.
거기서 내가 박수 쳤어요. 예? 뭐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캐톨릭이니까 하나님은 믿잖아요. 불교에서 옮겨갔다는 게 그냥 마음속으로 박수 쳤어요. 잘했어요. 우리진 않았어요. 그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보다 한 서너 살 밑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60이 되면 은퇴를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은퇴하시고 뭐 하시게요? 그랬어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은퇴하면 한두 달은 뭐 석 달까지는 즐겁겠지만 안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것보다 한 3일이나 4일만 일하려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뭐 하시게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퇴 시기를 어느 때 정하기 전에 만약에 60을 전했다면 당신이 여태껏 살아온 것을 돌아보고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그리고 앞에 거를 준비하세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록해서 이걸 해야겠다, 이걸 해야겠다, 이거를 기록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세요. 그냥 막연하게 은퇴해서 일이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은퇴 시기가 딱 되면요, 그 뒷정리를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 그 찌꺼러기가요, 컨티뉴 우리의 삶에 계속 걸음돌이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왜 불행할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선택을 왜 이렇게 할까? 왜 그럴까요? 내가 지나온 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을 깔끔하게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앞에 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돼요.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우리가 지금의 삶과 우리는 믿음의 삶과 지금의 현재의 삶을 이게 공유하면 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분류하려고 그래요.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자꾸 우리의 신앙을 나의 삶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내 삶을 신앙 안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내 삶을 하나님 울타리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울타리, 우리의 삶의 울타리에 하나님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선택도 안 되고. 선택을 잘하고 순간의 선택을 잘할 때 우리의 평생은 행복한 길이다. 천국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무슨 교죠? 생명의 교회예요. 삶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죽음의 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죽음에서 삶으로 옮기는 교회예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는 교회예요. 그런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은 핵심의 단어를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핵심의 단어 뭐라고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는요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풍성하게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교다. 생명을 주는, 희망을 주는, 행복을 주는, 자꾸 천국 얘기하는, 그거는 이 지금 우리가 살아온 결과물의 천국이지, 아직 결과물도 안 나오는 자꾸 천국을 왜 논하냐고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 뒤편에는 무엇이 있는가, 정말 뒤돌아보고 돌아봤을 때 깔끔한가, 정리가 되어 있는가, 지저분하지 않는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데 장애물은 없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모르시겨 회개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흔드는, 정말 울부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잘 보고 지혜롭게 성령님과 함께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을 하면서 저의 지나온 그 걸음은 앞으로의 갈 그 길에 장애물이 될 것은 없는지, 장애물이 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올바로 서게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순간의 선택을 할 때 그 선택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